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시편 16편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하나님께 신자가 하나님께 피할 때 언제 하나님께 피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신자가 하나님께 피할 때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피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고갈되어졌을 때, 그래서 신자는 자기 영혼이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빨리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은혜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신자는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6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에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즉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피한다. 그리고 또 언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달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궁짓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항상 자기 앞에 여호와가 계시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우편에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에 나는 절대적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이 기쁘고 입술로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 항상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신자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신자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인처럼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는지 우리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 때가 혹시 없지 않았는가? 그리고 피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이제 갖지 못해서 의심하며 이제 안절부절 우리가 요동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이제 내 앞에 모시기에 요동치 아니하고 9절에 보니까 그러기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건 내 입술입니다. 내 입술로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언제나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는 걸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많이 피난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나는 언제나 여호와께 피한다. 그러기에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언제나 그런 가운데서 기쁘고 그리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은 그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 내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 이 시인은, 다윗은 마음이 기쁘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냐고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는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면서 이는 그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이제 피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입술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고 확신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왜냐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것과 썩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거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썩는다, 이것은 구덩이에 던지지 않게 하겠다, 즉 구덩이라는 뜻인데 그 썩지 않게 한다, 이것은 바로 그런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내 마음을 기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바라봤냐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봤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쫓기고 있고 힘들고 억울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은 궁극적으로 음부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즐거운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렵게 할지라도 내 영혼은 결코 하나님께서 음부에 던지지 않으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궁극적인 영혼의 세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에게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절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두지 않으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는 내 영혼을,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달프고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의 한탄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가장 불쌍한 삶을 살고 있군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누구나 이 세상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보다 더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보다 더 한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과연 신자에게 옳은 것입니까? 신자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닥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결코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그랬을 때에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확신하는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10절에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바로 이 시인은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굴곡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피난처를 삼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굴곡의 삶에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는 내게 생명을 주시나니, 그리고 영혼이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나는 언제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어까지 찬양했어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신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제 울다가 오늘 웃고, 오늘 울다가 내일 웃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힘이 지나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을 당해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우리 자신에 적용시키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참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받고도 그는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자기 자신 앞에 닥쳤어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옥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였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이에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던 것이 이 시인처럼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내용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에 대충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들었던, 알았던, 기억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 과연 합치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내 믿음과 일치가 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조금 아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니 우리는 날마다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확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만났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처럼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구덩이에 던지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신자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은 결코 음부에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주님과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넘어야 영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바라는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 그 속에 있는 영생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 땅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이것에 꽂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교인 것입니다. 신자가 바라는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은 죄인인 우리가 죽음을 지나야만 이 영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영혼의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영혼은 바로 썩을 것으로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썩을 것이 육체입니다. 이 썩을 것을 우리가 심되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은 죽어 썩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것은 바로 육신의 썩음에 당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그리고 영혼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썩음을 통과해야, 즉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이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의 삭선 사망인 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방언이 터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유엘서를 인용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시편 8편부터 11절 말씀은 그대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얘기 무엇이냐면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이 그때 말할 때는 이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예언한 것이다.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시편의 16편 말한 것은 다윗은 이미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것은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올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30절 보니까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바로 다윗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의 세계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다 행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버려짐도 아니요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도록 부활 승리하게 하셨고 이제는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까지도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영혼을 바라보며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영혼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죽음으로 이긴 부활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망에 내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혼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음부에 던져져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긴 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나의 죽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기에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내게 행한 일이 되어져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어려울 때마다 즐거워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이제 신자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기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죽음은 죄가 그치는 것이지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그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그치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신자들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도록 하셨기에 이제 우리 죽음은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지는 음부에 처박혀지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이제 썩을 몸으로 씻고 썩지 않을 거로서 다시 살아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절대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썩어짐을 당치 않을 것을 확신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신자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시편 16편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다 하면서도 내게 무언가 이 세상에 육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어진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음부에 처지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자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신자들도 이제 입술로서만 감사하지 실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적용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즐겁고 내게 뭔가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뭔가 쾌락이 와주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유익이 되어질 때 그때만 감사를 외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세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내 영혼을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 있어서 그것에만 감사하는 일이, 그것에만 입에 발린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한순간 절망으로 자신만이 가장 비참한 존재라 생각하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궁극적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바로 우리가 죽지 않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 안에 이 말씀이 합치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 시작되는 영생의 관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편 10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영원의 삶은 시작된 삶을 살고 있고,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최종적으로 이 영원의 삶은, 영원의 세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되어졌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죽었을 때에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쟁취할 때까지 이 신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날마다 한탄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쁨에 있으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신자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난이 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내게 왔다면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영혼의 세계에 가니 이 자치장까지 있는 이 고난보다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자.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고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고,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저 주저앉아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며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으로 이겼고 그것을 맛보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영혼은 음부에 처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음부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이 닥쳤다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오히려 고통이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 영혼이 절대적으로 음부에 처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박으로 우격사임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했고 답답한 일도 당했고 참으로 우리보다 더 낙심한 일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그리고 남에게 버림받아지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즉 내 자신이 죽어졌을 때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했으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절대적으로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 승리할 것이고 우리 영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 우리는 초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에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에 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